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유다의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의 시기에 거짓 선지자의 예언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중 어느 쪽을 선택하여야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길을 가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왜 따르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잘못된 기준에 따라 예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셋째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언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듣기 좋은 말만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거짓 선지자의 듣기 좋은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우습게 여긴다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여야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본장은 27장과 27장에서 29장에 이어지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경고를 언급하는 내용이지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바벨론의 제2차 예루살렘 침공과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BC 597년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에 오른 시드기야가 유다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뜻이기에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변 열방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고자 할 당시 시드기야 제4년 BC 593년에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장의 내용은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며 곧 회복될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전파함으로써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선동한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 하나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맞서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의 비극적 최후에 대한
애언과 성취를 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냐가 예언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예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도 유형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도용하여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전하는 내용이 참 진리인가, 거짓인가, 지혜가 있어야 그 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에 알 수 없으니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로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집사, 거짓 성도, 거짓 교사 등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등 이단들이 자신이 선지자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는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도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에 동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짓은 양의 탈을 쓰고 있기에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에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한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멍에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은 이 하나냐의 한 예언의 말씀은 반대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말은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지요. 제1차, 2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약탈당한 성전 기구들이 2년 내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절대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독립하여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70년을 포로 생활한다고 전파하고 있지요. 유다 백성들은 하루속히 포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늘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곧 반바벨론 동맹국들이 바벨론을 격퇴하여 독립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예언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시대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백성들이 듣기 좋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던 것이지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면 이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거부하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성도로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일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고 도리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분명히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각오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꺾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왕을 돌아오게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지요. 자신이 선포하는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언의 신비성을 더하기 위해서 첨가한 말이지요. 인간은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감추려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아비이기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로서 마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즉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하나냐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정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과 15절에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면서 평안하다 유치지만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냐 선지자도 거짓 평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예언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2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한다면 이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거짓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한 거짓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